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44절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 43절, 44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또 잘 알려진 고백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100편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또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기로서 찬송하며 주를 높인 후에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God is good.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확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진실로 선하신 분, 참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요, 인간의 죄악 속에서 더 빛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별빛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요즘 또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공기가 탁합니까? 그런데도 어떤 현상이 있죠?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 태양은 더 붉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전체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빛납니다. 42절 말씀, 오늘 말씀 시작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스라엘의 재앙은 자기들의 죄값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을 덮고도 남을 만한 새로운 약속, 크나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가 내릴 것이다. 복을 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저들이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온전함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거나 구원하셔야 하거나 복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클래식한 예가 있죠. 성도들께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한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주간에 우유와 빵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 부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20불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매주 50명 20불이면 계산 나오죠, 성도 여러분. 1000불을 쓴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 동네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도 목적지를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통과하면서 간 거예요. 일요일에, 주일에.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했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가 흐를수록 받는 사람의 얼굴에서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의 표정이 슬슬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매주 그 사람은 매번 사람들에게 20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흐른 후에 이분이 일요일에 지나가면서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커피를 안 드셨나 보다. 뭐 정신이 좀 나가셨나 보다. 뭐 잊어버리셨나 보다. 다음 주일에는 2배로 주겠지. 벌써 마음속에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 주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주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달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클래식한 예가, 은혜가 의무로 바뀌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끊임없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지금 설령 병들었어도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먹고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져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땅, 자신들이 망쳐버렸던 땅, 그래서 버려졌던 약속의 땅, 그 땅을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 이것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의 내용이지요. 43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황폐해진 땅, 빼앗겨버린 땅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 전형적인 이 말씀은요,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전체의 골격이고 또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죠. 타락, 구원, 그래서 회복. 그렇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타락, 구원, 회복.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새로워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회복하십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타락, 구원, 회복,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빚지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불을 주십시오 손을 벌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됐던 생명, 사랑, 기쁨,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엔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평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43절 후반부부터 44절 보시면요, 우리 본문에서 경제적인 용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가 이 소비자의 소비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금 미국 경제 그리고 서구 경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사는 행위예요. 사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사다라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사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한번 보죠. 43절 후반부 보시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 거죠. 매매하는 겁니다. 44절도 보십시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어떻게 해요? 사고 사는 겁니다. 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땅이 지금 버려졌고 황폐해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땅인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은화 더미를 끌고 꾸러미로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사게 될 것이다. 그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버려진 땅, 황폐한 땅, 빼앗긴 땅이지만 그 땅에 식구처럼 봄이 오고 빼앗긴 땅에 봄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보고 달려들어서 그 땅을 전부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나라의 투자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 붐이 일어날 텐데 우리 옛날에 성도 여러분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었나요?
이제 한강 남쪽에, 그러니까 한강 남쪽이 이제 금사랑이 땅이 될 텐데 그 정책 위반자들이 그렇게 예견한 거죠.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 사람들이 현금 뭉치를 들고 가서 그 땅을 살 텐데 개발되기 전에 미리 사라. 지금은 배 바치고 지금은 그냥 버려진 땅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투자 정보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선지자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어디를 향해 투자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투자 정보를 정말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투자한 모든 것들이 10배, 50배, 100배 이상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그거 뭐 별로야.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뭐 가면 다행이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 땅을 향해서 전부 다 어리석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투자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3장 펴시면 그는 슬픔 가운데서도 아내 사라가 죽은 가운데서도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삽니다. 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걸쳐서 사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은 400세겔을 내서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의 역사에서 남부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헤브론 땅이 됩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으면 그 요새와 같은, 그 친주와 같은 그 땅이 이스라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고 아브라함은 투자합니다. 신약의 성도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여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다 향유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계산을 잘하는 그것을 본 사람이 어쩌면 가룟 유다였을지 모르는데 화를 내지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또 파는 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노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 투자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그 여인을 향해서 주시지요.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함이 되리라.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투자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함이 됩니다. 이 여인의 투자는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투자가 나오죠. 일단 에서를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다 팝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장의 욕망에 자신이 가지고 지켜야 할 영적인 권리를 내다 팝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지금 당장은 팥죽 한 그릇을 먹어 좋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 것에만 투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어리석은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 부르시지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을 손에 쥔 듯 그것은 곧 던져버려야 하는 돈이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천국을 없애버리는 것, 은 30달랑 쥐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지만 어둡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나돗 밭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보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항상 있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세상이 흔들려도 언제나 영원한 가치,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고 서로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말씀을 펴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기 위해 암송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파국으로 치닫는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나의 참된 유산이 있는 곳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세 가지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정보를 찾는 것처럼 부동산 정보를 찾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경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투자 정보를 찾는 것처럼 매일매일 돈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목숨을 다하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더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정말 지혜롭게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무명 그리스도인의 조금만 더라는 시로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시를 잘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실천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영원을 향한 참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깝게 하라.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투자자가 아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의 정보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참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 주님,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한 가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분이셨는지, 또 지금 얼마나 선하신지, 앞으로 또한 끊임없이 내가 범죄해도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기도 제목 되게 많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장 풀어주셔야만 하는 우리들의 갈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우리들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향해 감사의 언어보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걱정했던 우리들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뒤를 쫓아다니시며 선하신 분이셨는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이 순간 끝나도 주님은 정말 내게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쓸 수 있을까? 주여, 제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교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